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주제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이 어떻게 낫냐 생각해보라 이거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율법으로도 기도로도 돈으로도 열심으로도 정성으로도 신비한 이적 체험으로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 그 말은 이제 태어났죠.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바로 내 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권이 함께 사랑의 짝으로 지낼 그런 목적을 갖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뚝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따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라 하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또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관계가 쭉 이어져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딱 나버렸어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래요.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귀하고 관계가 연결되고 그래서 마귀를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섬기는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과 그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들은 이제 마귀 따라서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다 들어가는 그런 운명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마귀하고 관계가 뚝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새로 회복되는 바로 그것을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밝게 불을 켜고 있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바로 그런 발전소하고 지금 전등과 이 사이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선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밝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서든지 전선이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나가버리죠. 그것을 전기 죽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면 다시 살았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바로 그것이 영원히 산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나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지금 키죠.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연결됐으니까 공급하시는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일이 있겠죠. 영적인 성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끊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 거듭나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내 신앙이 쭉 성장해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은. 그러니까 이 복음, 성경적인 참된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적인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그 무리를 만나서 성경적인 복음을 올바로 전해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올바로 전할 때에 여기 너희가 듣고,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한 그런 신뢰감을 갖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면서 거듭남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 먼저 믿어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짓고 계속 살아오고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는 싹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인데, 또 그나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값을 하나도 갚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싹, 그것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모든 죄, 평생의 죄를 싹 갚아주셨다. 세상에 내가 뭔데?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죄사 갚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거듭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은 날, 이런 말이 있죠.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날,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교만실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줄을 아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고, 또 어떻게 거듭나는 거, 구원받은 날을 자기가 알 수 있냐, 원래 모르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기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그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나중에 자기 생일을 알더냐? 물론 모르죠. 자기가 부모가 언제 너 태어났다 그래서 생일날을 아는 것이지 아이 스스로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영혼이 태어난 날도 자기는 몰라야 되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에 아직 미숙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을 해요? 아이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는 날이 있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언제 거듭나죠? 세상 물정 알고 기억도 좋고 알만한 때에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죠, 당연히. 어떤 분들이 경황 중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놀라가지고 경황 중에 그냥 관심 없이 그때가 언제였더라? 이렇게 모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지만은 야, 그때 맞아,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랬었는데 맞아, 그때가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난 날, 태어난 날이구나, 이렇게 그때는 알지 않아요. 숫자적인 그 날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거듭난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또 흔들흔들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란 게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복음이란 게 뭔가 하는 그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막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싹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죽으셔서 그 하신 바로 그 일. 그리고 또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일의 의미를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받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아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과정이 1절 2절에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은 중요한 것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먼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전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그런 일이 먼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그런 무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전해주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서가. 알고 받아들이고 선 것이라. 섰다면은 그 복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무리를 만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탁 서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러셔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냐?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무리를 만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6쪽 로마 245쪽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또 뭘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 짓고
제사값으로 지옥 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런 운명에 우리가 빠져 있을 그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끝내고 다 성경에 약속된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 뭐 잘 먹고 잘 살게 복 주고,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이런 일도 물론 주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면 돼요, 천국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내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의 죄수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 승천해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은혜. 은혜란 게 뭐냐 하면, 먼저 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지옥 가는 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 지옥 가는 죄인에게 하신 바로 그 일, 그리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바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서 일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고 거듭 나아지는 것인데, 이게 아는 것이 핵심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올바로 전한 무리를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이걸 잘못 전해 듣고 잘못 알게 되면은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이 복음을 알고 믿어서 거듭 나아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란 게 뭐냐? 올바른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얻는 거냐? 이걸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뭘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느냐 하면 믿음. 따라서 해봐요. 믿음.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셔요. 그런데 아무 믿음이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신 바로 올바른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뭘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각 사람 내가 진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가름하는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진짜로 바른 진리의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올바로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느냐를 결정하고 또 확인하는 바로메터가 되는 겁니다.